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책무로서 좋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리 단체들마다 있는 곳마다 다 이렇게 해당되는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섬겨나가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 세워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이제 직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 아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을 이제 직분자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조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목사의 직분이죠. 저희 목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소명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목사들은 소명을 받은 이후에 신학 입학하는 과정부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신학을 입학하기 전에 먼저 노회에서 실시하는 노회 전도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목회자 후보생 시험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 시험을 치르고 그래서 이제 신학의 과정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일정 기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전임 전도사 시간 이렇게 말하죠. 신학교 졸업하고 적어도 2년의 이런 전임 전도사 기간을 가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고시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청빙하는 교회가 있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시험도 치르고 그래서 목사고시 합격도 하고 자격을 갖췄다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하게 한 가지, 교회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그래서 청빙을 받은 분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로 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직분을 받게 됩니다. 목사가 직분을 받는데 가장 많은 과정들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장로의 직분이 있죠. 장로님들 세워오는 과정들, 공동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분을 합당한 분이다 하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노회에서 또 일정 기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노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목사와는 달리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장로님들은 해당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 받으면서 임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7일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집사와 권사도 귀한 직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 교단에 따라서는 어떤 교단은 개교회에서 선택되고 난 다음에 개교회에서 시험을 치르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시험은 치르지 아니하고 교육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그 이상의 시간들을 훈련하고 교육을 다 이수한 다음에
이분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합당하다라고 해당 교회의 목사님들이 또 당회가 판단하게 되면 그 해당 교회에서 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저희 목사들은 저희의 그 자리가 노회에서 안수받고 노회에 저희의 이름이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은 교회에 세움을 받고 교회에 해당되게 됩니다. 직분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를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기 위하여서 협동이라는 것을 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공동 투표회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노회에 우리의 그 재직의 자리가 있는 거지만 우리 장로, 권사, 집사는 해당 교회에 이렇게 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그쪽 교회에서 저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직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타교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호칭상 불러드리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교회 총회법에 따라서 협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협동은 대부분의 활동에 다 참여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외부에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들을 계속 나타내는 거라, 이미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귀한 자리에서 섬기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해당 교회에 이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인정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표해 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호칭할 때 외국에서는 그냥 이름을 막 부르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를 때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 친숙하게 여깁니다. 아빠의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걸 친숙하게 여기고요. 좀 친해졌다 싶으면 서양에서는 대부분 그냥 이름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이름 부르는 문화가 아니죠. 우리 문화는 대부분 호칭 부르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서리 집사를 보편적으로 1년 이상 교회에 나오시면 다 드리게 됩니다.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아직 집사가 완전한 집사로 인정되기 전의 단계를 서리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설이라는 말을 참 좋은 말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사님들을 부를 때 서리를 빼고 그냥 호칭상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다 보니 항존직에 있는 집사의 직분, 계속해서 집사의 직분을 이제 임시적인 게 아니라 완전한 직분으로 가지고 계신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또 그냥 집사 이렇게 부르면 혼란스러워서 통상적으로 그냥 안수 집사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건 사실 서리 집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조금 높여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와 권사의 오늘 우리는 이제 집사와 권사를 선택하게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게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거, 오늘 그냥 집사 이렇게 말할 때 이 집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 집사 이야기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먼저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울 때에 먼저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검증하는 관계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어느 조직이나 어느 자리나 사람을 세울 때에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맞는 거죠. 교회는 은혜로운 자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검증한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사람을 세울 때는 그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보시면 집사의 직분에 관련해서 8절과 9절 그리고 12절에 연달아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기준이 나와 있어요. 8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2절에 전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나와 있는 기준이 먼저 일상생활에 대한 기준이 먼저 나와요. 두 번째 9절에 영적인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보면 가정적인 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에 그 집사의 영적인 기준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먼저 그분의 인격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그들의 삶의 기준을 먼저 봤다. 그것을 굉장히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먼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과 그 다음에 장로의 직분은 좀 다릅니다. 장로의 직분은 잘 선택되어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사를 세우는 과정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준을 보기보다 먼저 일상생활의 기준을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희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냐, 이것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되라,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일 먼저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목사가 되라.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는 목사는 올바른 목사로서 존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됨됨이를 제일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그랬어요. 학자는 항상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라. 그 말씀이죠. 사람이 되라,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배운 이 세 가지 길의 원칙을 참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사의 전제적인 것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먼저 그것을 중요하게 봐라. 그것이 갖추어진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 교회도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속에서 교회가 덕스럽게 존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이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생활적인 기준, 인격적인 기준, 사람됨의 기준을 제시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정중하며입니다. 정중하며라는 뜻은 신중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근엄하다라는 말로 또는 예의 바르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 존경만할 만한 것이 뭐냐?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단어들이에요. 나오는 단어들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중하고라는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그 존경받을 만한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말에서 조심한다는 거죠. 자기의 말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이 말을 한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기준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에 대한 겁니다. 자기 생활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술에 임박힌 거예요. 하루에 술 한 잔 먹지 않으면 잘 수 없고, 술 한 잔 안 하면 사람들과 말할 수 없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술의 힘에 빗대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통제에 대한 것은 요즘에 굉장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참 많죠. 술뿐만 아니라 담배에 임박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톰 서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모험 이런 걸 쓰신 마크 트웨인이란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뭘 남자들이 그 담배 끊는 거 하나 그렇게 제대로 못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200분도 넘게 끊어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끊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못 끊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거 끊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끊어버려야 될 거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치중해서 다른 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에 너무 충실하셔서 교회에 일할 시간이 없대요. 교회 주일날 나올 시간도 없대요. 그 취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에 가는 거 모임이 주일날 가니까 산에 가야 되니까 못 나온대요. 토요일날 밤에 낚시하러 가서 밤새고 나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바둑판 쫙 깔아놓고 바둑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아멘 해야 되는 걸 아다리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올바른 사람됨이 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그러면 어떠하냐?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권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권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분들은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문화가 바뀌어 왔어요. 시대가 바뀌어 왔어요. 거기에 따라 필요한 직분이 있었고 필요하지 않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분은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떤 직분은 초대교회에 없었고 지금은 있어요. 이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는 거야.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직분이 뭔지 아세요? 문직이에요. 왜냐?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 안으로 누가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어야 됐으니까 전 교인의 얼굴을 제일 잘 아는 그 사람이 항상 문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오고 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문직이라는 직분은 교회에 없죠. 이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초대교회부터 사실 여자들에 대한 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분들을 직분으로 딱 지칭하는 것이 문화에 없었기 때문에 안에 여집사다 어떻다라고 딱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면서 말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면 여자들이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직분을 오늘 우리는 권사라는 직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권사라는 직분을 지킬 때 마찬가지로 정숙하며부터 시작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8절이나 11절이나 8절은 집사들의 도덕적인, 인격적인, 생활적인 그 기준이고 11절은 여자들의 기준인데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대꾸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8절에 보면 남자 집사들을 향하여서 정중하며 그랬을 것 똑같이 11절에 보면 여자들은 정숙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정중하다, 정숙하다 같은 의미예요. 존경받을 만해야 한다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남자들의 집사들의 경우는 일구이연하지 않았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에 대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에 대한 것을 이 직분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을 향하여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한 건 말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말의 장점을 말의 단점으로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모함이라는 거예요. 장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모든 장점이 사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겠다, 교회에서.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왜 말을 안 해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돕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이 모함하고 험담하고예요. 장점을 살려야 되고 단점을 죽여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사람 입을 닫아버리겠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와 대꾸돼서 절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통제에 대한 걸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라고 자기 통제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씀씀이가 풀 수 있고 낭비가 심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그것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남자 집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되는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충성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게 생활적인 기준이에요. 도덕적인 기준, 자기 인격적인 기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느냐?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은 영적인 기준과 가정적 기준을 봐라. 9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아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9절 말씀은 영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확신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이 항존직의 직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분명히 가져라. 나와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 성령님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응답의 비밀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다 영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가정적인 기준도 봐라.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옛날과 같이 한 마을 단위로 다 구성돼 가지고요, 옆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하나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영적인 기준도 도덕적인 기준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재적 인원이 1600명이에요. 그런데 그 1600, 1800 되는 인원들 중에 매주 출석하시는 분들이 몇백 명 또는 1000명 이렇게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당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당회를 신뢰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이번에 세울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올린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을 알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분이 꼭 가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분을 꼭 세웠으면 좋겠는데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 명단에 올라가지 못한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이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단에 올라갔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고 안 올라갔다고 안 된 사람이고가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당회를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회의 신뢰에 따라서 여러분은 24명의 안수집사 후보를 받으신 거고 또 30명의 권사 후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찍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주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불완전해요. 성경에도 완벽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분들을 잘 세워서 올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는 많은 경우가 세워지기 때문에 당회를 신뢰하시고 이번에 추천되신 분들을 함께 잘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직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깁니다.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성경은 믿음의 직분, 교회의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칭찬받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딱 회사 퇴임하고 나시면 더 이상 사장도 아니고 더 이상 과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직분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항존직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항존직으로 계속해서 1년마다 계속 갱신하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항존직이 된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직분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용되어지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만 잘해도 큰 축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라는 건 신앙생활 집사직분만, 권사직분만 잘해도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실제로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 세상 나가서 다 인정받는 거예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 아니고요.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 아니고요.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만 잘해도 하나님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 인정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 그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네. 믿음의 담력이라는 게 뭐예요? 직분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겨나가다 보니 자기의 힘을 넘어서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직분 덕분에 하나님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은혜에 저는 몇 갑절을 받는다라고 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 직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내 삶을 꼭 붙잡아 주신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알 때 이렇게 느낍니다. 항상 앞을 바라보면
큰 산덩이 하나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단계를 넘어가면 더 큰 산이 늘 앞에 있어요. 또 그 산을 허덕허덕 넘어가면 그거보다 더 큰 산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축복이에요? 그런데 계속 경험하는 건 더 큰 산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은혜는 언제나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높은 산도 또 넘어가는 거고요. 또 그거보다 더 큰 산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걸 넘어갈 수 없다,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직분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항전직 뽑으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에 추천이 이렇게 안 되신 분들도 설이라는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항존직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불완전한 자리로 가만히 있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자리로 쏟아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 커요. 그 은혜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